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만족, 기쁨, 평안 같은 게 이렇게 없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뒤적이다가 어릴 때 교회 가던 생각이 났어요. 뭣도 모르고 가서 그냥 교회 가서 막 놀고 그랬던 생각이 퍼뜩 났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향수가 이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아무 교회나 찾아간 거예요. 의자에 앉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의 삶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잘 살고 인기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속에 텅 비어있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찾아오는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은 금액을 제시할 테니까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다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즉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와 재능을 모두 하나님의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고 작곡가인 여러분 쉐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감이 있는 멜로디에 어릴 때 어머니가 암송하던 여러분 성시를 붙여서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찬송가 94장이에요. 한 번은 집회에서 영감이 있는 그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쉐아가 답례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영광의 박수갈채도 우리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즘에는 CCM 여러분 그 가사 곡도 저기 뭡니까?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죠? 그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를 때마다 얼마씩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공짜로 사용하는데 어떤 가수가 어떤 가수의 곡을 부를 적에는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게 돈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거를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교자도 모르고 은혜도 은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눈이 떼가지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곡을 써가지고 주면은 솔찬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은혜 은자도 모르는데 그런데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돈 받고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나? 모르고 부르면 은혜가 돼요. 알고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중에 그런 속에서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이 쓰여지고 가사가 붙여지고 그러면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에는요 다 우연곡절이 있어요.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늘 많이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잘 나간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는 내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못 바꿉니다. 어떤 돈도 예수님과 못 바꿉니다. 이런 고백 속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알고 부르니까 은혜가 더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자세가 영화로운 마음의 자세예요. 영화로운 마음의 자세. 시편 66편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식 명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서는요 성경이 야훼로 되어 있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을 성경 하나 야훼라고 항상 야훼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함부로 우리가 못 불러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올 때마다 온 맹못에 다 단정하게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그냥 그걸 불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만 고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곧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떠받치는 마음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게 영화로운 마음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요, 기쁨의 자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시편 27편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노래할지어다. 사람의 감정은요 진짜 많이 변해요. 순간순간 변해요. 사람 따라 변해요. 환경 따라 변하고요. 다 변해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죠? 감정이 그렇게 많이 변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흥분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쫙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주머니에 돈 떨어지게 되면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고요. 이 감정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돼요. 그러나 그런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큼은 그런 마음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경광과 존귀를 드리십시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극진한. 역대상 16장 2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 극진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극진 무슨 극진 가라된가? 뭐 극진 뭐 그런가? 극진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극진히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극한 상태랍니다. 극진한 마음이 그렇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아주 지극한 마음, 지극정성이라고 할 때 그 지극이에요. 최고의 마음을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설렁설렁
설렁탕도 아니고 설렁설렁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지극정성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극진한 마음이래요. 극진한 마음으로 여러분 텔레비 보셨잖아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밤에 뛰면서 그냥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그게 쇼인가요? 예? 어떻게 생각해? 그거 보면서 쇼 안해 쇼. 그거 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들이 보면 아유 참 바가지 주책 바가지 막 그래고 저거 쇼 그랬는데 그게 쇼가 아니래. 진짜래요. 진짜가요. 심지어는요 옛날 김일성이 이렇게 어깨 두드려졌는데 그 자리에서 절도했어요. 김정은이가 먼저 이렇게 그냥 막 해갖고 그냥 막 군인들 고생한다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그냥 막 그냥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여자건 남자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쇼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김정은 수상님을 신처럼 떠받치면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쑥 떨어지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쥐뿔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단 교주들. 그들이 기도 교주들이 그냥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냥 교주가 한바탕 강단에서 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하고 손 달리 법석에 그냥 누가 옆에서 해 곧 소함 쳐 고함 쳐 손 들어 그렇게 아니라요. 쥐절로 그렇게 된대요. 쇼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극진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반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설렁설렁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마음이 아니라 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의지한다. 그런 말이 의지. 의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기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 내 전 삶을, 내 전 인생을 기대고 그리고 그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그분을 붙드는 마음. 이것이 기대하는 의지한다는 얘기죠.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방벽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잠히 바라야 합니다. 잠잠히 바라라.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기후가 아주 심상치가 않대요. 그렇죠? 유럽의 대표적인 무슨 강이 말랐다, 땅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아주 그냥 어느 곳에는 아주 물이 폭포 홍수가 나갖고 그냥 온 동네가 다 떠내려가지를 않나. 산사태가 나질 않나. 지진이 나질 않나. 아주 그냥 전 세계 기후 현상이 아주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막 땅이 푸석푸석해요. 그때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여기에 농부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비가 언제 올까? 내일 올까? 오늘 올까? 모레 올까? 하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에 거기에 잔잔한 마음이랍니다.
잔잔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비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돼요. 그죠? 농부가 단비를 기다리는 심정이 어떨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바라보고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 속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투정이 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의 하나님이 비 주시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잠잠히 기다리는 그 마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은총을 기대하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주님께로, 눈을 주님께로, 귀를 주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사랑하고 대망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다리는 그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한번 하시죠.